사도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가 끝난 이후에도 그 말씀을 듣고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요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그리고 또 이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모여서 회개한 이 회개가 정말 진짜 회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적인 요소, 또 정적인, 감정적인 요소, 또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가 있을 때 회개가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줍니다. 먼저는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죠. 이것이 죄구나.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이 사실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 지적인 요소에서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정적인 요소, 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는요, 연결되어 있지. 올바르게 알면 올바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지식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슬퍼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슬퍼하지 아니하고요, 애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아직까지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머릿속으로만, 아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 이것을 죄라고 하셨어,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죄를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 죄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회개는요, 그 지식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물로,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이제 이 가슴 아픈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우리 사회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가정에 이 부부가 있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이 자폐 1급, 요즘은 이제 급수가 없지만 예전에 이제 자폐 1급 그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이 어려운 가정은 아니지만 또 넉넉한 가정도 아니어서 그 이 큰아들을 또 고치기 위해서, 또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이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돌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져가면서 이 부모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아무리 뭐 치료를 하고요, 센터에 다니고 해도 호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는 이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부모와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15살이면 중학생이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형이 많이 괜찮아졌나 보다, 모든 상황이 좋아졌나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그 부모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집에 들어와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형이 고등학생의 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체격도 커지고요, 힘도 세지고, 그렇다고 통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큰아들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동생을 부른 거예요. 너라도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TV에 나오는 그 자폐 그 환자에 대해서는 상위 0.1% 아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 와서 하는 일은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요, 그 형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힘으로 누르고, 처음엔 말려보고 하고 안 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동생이 형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형이, 그 자폐가 있는 그 큰형이 더욱더 폭력적인 모습으로 또 부모에게도 그렇게 폭력을 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보내자. 그러니까 병원에 보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각서를 쓴대요.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모든 이 병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그 병원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상황 가운데 그 자폐가 있는 형이
20살 넘어가지고 집 앞에서 나가다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이 병원에 옮겨지고 그 병원에 그 온 가족이 다 모였으며 아버지, 어머니, 이 동생까지 다 모였어요. 그 병원에서 우는 사람은요 딱 한 명이었대요. 그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울었을까요? 그 글을 쓴 지 동생인데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병원에서 우는 사람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수밖에 없었다는. 가족들은 울지 못했다는 거죠. 울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그 영으로 인하여서 하니까 오히려 이제 본인도 정말 너무나 무섭지만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지 슬픔이란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억지로 울 수 없는 거구나.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함께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가면 울지 말라 그래도 왜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가족들이 정말 그 형의 존재에 대해서 그 아들의 큰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형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지 않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과 감정의 분명한 연결선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은요, 온전한 감정, 그 지식에 맞는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회개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뭐 슬프지 않아요. 그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지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애통해야 하는 슬퍼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죠.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또 우리가 눈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1, 2단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1, 2단계에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요. 또 감정이 나오면 반드시 의지적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 또 조상들의 허물은 뭐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게셈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을 다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그 큰 힘을 가지고요, 이 성벽 재건의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가정과 결혼하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이구나. 우리 조상들도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또 그 죄를 그대로 답습화해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 있으니 우리가 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성벽이 재건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시 멸망시키겠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애통이 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모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절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교했다는 것은요, 이제 파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그것을 끊어내고요. 함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을 접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 삶에서 변화된 모습, 의지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로 회개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은요, 바른 감정을 가져오고 또 결국은요, 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게 되어줍니다.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르게 그 말씀이 역사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지적인 면에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이 없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와 복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죠. 회개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으면요, 내 감정이 또 반응해야 되고요. 그렇게 감정이 반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통해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복음을 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삶이 변한 거죠. 의지적인 요소가 나타났을 때, 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 내가 구원받았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목사라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적으로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의지적인 요소, 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우리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아,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는 백성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또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비도 오고 있고 더 꼬습한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늘 가득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